자, 사모님이 바로 예배를 말씀을 들어갈게요. 네, 잠깐만요. 네, 녹음 좀 하고. 자, 그 전화기 누구 건가 좀 빨리 받으세요. 예. 자,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17강째입니다. 17강째 아이성을 점령하다라는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 여호수아 8장은 이제 그 아이성 점령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고 오늘도 말씀의 양이 좀 많은데 쭉 읽어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쭉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 새벽 기도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가 몇 가운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었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떤 말씀인가? 사모님, 아이성의 공격 1절로 2절 거기서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진군하도록 격려하심.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라는 이 말로 미루어 보아 아간의 죄와 그 결과가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안겨주었는지 그의 마음이 거의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에 대한 승리를 확신시켜 주시며 그 성은 전적으로 그의 것이며 오직 여호수아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신다. 내가 그를 너희 손에 주었도다.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그 성에 대한 권리와 소유를 모두 주셨다는 말이며 오직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뿐이었다. 아이성의 노략물은 여리고성의 것들처럼 하나님에게 바쳐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성에서는 여리고성을 탈취할 때와 같은 범죄가 일어날 위험이 없었습니다. 금지된 탈취 물건을 훔쳐 떠나가는 그의 생명과 전부를 잃었지만 바쳐진 물건에 대해 양심적으로 행동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순종에 대해 얼마나 빨리 아이성의 노략물로 보상을 받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성인데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는 어떤 노획물도 취하지 못하게 했지만 바로 이제 뒤에 이어지는 아이성을 통해서는 그 노획물을 획득해도 된다라는 그 허락을 하셔요. 그래서 노획물을 획득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성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맡기시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아름다운 성으로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집들로 이끌어들이실 때 그림의 떡처럼 모양만 보고 애태우라고 이끌어들인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의 것은 첫 열매로 받으시고 아이성과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의 손에 들어오는 모든 성읍들의 노략물들은 그들의 탈취물로 가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1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 사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맡기시면서 같은 말을 하셨는데 지금 아이성 공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다시 한번 이 말을 반복해 주시고 있다. 실로 아이성 공략의 예상 밖의 실패로 낙심하고 있을 여호수아에게 그 성을 다시 공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던 것이다. 예, 그때 한번 그 아이성 전투에 전에 36명이 죽는 그런 대실패를 하게 된 다음에 여호수아도 사람인지라 위축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좀 심어 주시는 거예요. 예. 군사를 다 거느리고 1차 아이성 공략 때 정탐꾼들의 자신만만한 보고만을 믿고 3,000명 정도의 병사들만을 파견함으로써 뼈저린 실패를 경험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충분한 숫자의 병력을 투입하도록 명하신다. 그러나 이 말이 이스라엘 군대 병력 60만 명 모두를 가리킨다고 볼 필요는 없다. 다만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서 고루 선발된 군사들로서 아이성 거민을 정복하는 데 충분한 수요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아이로 올라가라. 올라가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알라는 성읍의 높고 낮은 위치에 관계없이 통칭 적군이 성읍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개시할 때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NTV는 이 말을 아이를 공격하라로 번역하였다. 예, 이 아이성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아이성이 이렇게 언덕진 위에 이렇게 산 위에 이렇게 아이성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제가 영상물을 보여드리면서 그때 설명을 한꺼번에 해드릴게요. 예. 내 손에 주었노니 이 말을 보다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그것을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서 영영이 너희들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 라는 뜻이다. 한편 여기서 주었다에 사용된 완료 시제는 장차 되어질 일을 이미 성취된 것인 양 표현하는 소위 예언적 완료형으로 이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관계될 때 종종 사용되는 시제이다. 아이성 전투. 야음을 틈타 여호수아는 1단의 부대를 파견하여 아이성 서편에 매복을 시켰다. 다음날 아침 여호수아는 주력 부대를 이끌고 아이성 동쪽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지난번 전투로 득이 만만해진 아이성의 왕은 성문을 활짝 열고 나와 맹렬한 기세로 여호수아의 군대를 반격했다. 그러자 여호수아의 군대는 패하는 체하고 거짓 후퇴 작전을 펼쳤다. 아이성의 모든 군사가 더욱 의기양양하여 여호수아의 군대를 뒤쫓아 추격하자 그때를 노리고 있던 이스라엘의 매복 군대가 무방비 상태의 아이성에 들어가 그 성을 불질렀고 매복 군대와 함께 협공 작전을 펼쳤다. 물론 승리는 여호수아의 군대에게로 돌아갔고 그날 아이성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완전히 진멸당하였다. 자, 일단 그 방송실 한번 그 영상 한번 1번부터 띄워보세요. 예. 자, 한번 쭉 보고 그리고 말씀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 함락이라는 영상이 떴나요? 예, 그걸 조금 확대를 좀 해주세요. 자, 거기 보면은 아벨 시딤이라는 데를 한번 오른쪽 나와 있죠. 거기에서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너 화살표대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여리고를 성을 점령을 했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아이성이라고 이제 표시가 돼 있죠. 근데 1차 아이성 공격을 여기 화살표 있는데 아래에서 했고, 2차 아이성 공격 매복하는 장소가 이렇게 화살표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밑으로 보면 아이 군대가 화살표 파란 거 있죠? 할 때 아이성 2차 공격 때 도망가려다가 다시 돌이켜서 이제 그 아이성을 군대들을 유인해 가지고 정복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그 저기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지금 띄워졌나요? 예, 이 사진은 이 아이성이 위치한 그 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은 이 아이성이 이렇게 평지에 있었던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그 왼쪽 위쪽에 보면은 주택가들이 이렇게 많죠. 여기는 약간 협곡과 같은 곳이에요. 다시 한번 다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자, 보면 여기에 이제 아이성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1차는 3,000명, 2차는 3만 명, 매복은 5천 명 이렇게 나왔죠. 근데 어디에 매복이 되어 있었냐면은 이 아이성이 있으면 왼쪽 편에 이 베델이라는 지역이 거기 나오죠. 이 아이성하고 베델은 거리가 걸어서 3시간밖에 안 걸려요. 가까워요. 근데 왜 이 베델을 제가 얘기하냐면 베델은 아주 작은 도성을 갖고 있었어요. 가나안 조성이.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를 할 때 이 아이성과 베델이 같이 그 군사를 합쳐서 아이성에서 방어를 했고 아이성에서 같이 협곡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 아이성을 그 전쟁을 치르면서 2차 전쟁을 치르면서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자연스럽게 베델까지 다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디에 매복이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아이성 중간에 왼쪽에 보면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산 뒤쪽으로 매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협곡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성을 이렇게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이 잘 보질 못했던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겨보세요. 이 그림은 어떤 거냐면 이제 이 아이성이에요. 왼쪽에 있는 게 아이성.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가는 그런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성의 군사들이 이 성을 막 빠져나오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또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모습은 이게 뭐냐? 이제 이 여호수아가 창을 탁 들고 있는 거예요. 창을 들고 막 도망가는데 참 오늘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제 지금같이 이렇게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협곡을 중심으로 계곡 뒤편에 이스라엘 5천 명이 매복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매복된 사람들이 가만히 숨겨져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만 명이 쳐들어갔다가 후퇴하는 것처럼 이 뒤로 후진을 하다가 후퇴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 5천 명이 그 가나안의 이 아이성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느냐 그 시점이 너무 이르면 요 아이성 군인들이 나오다 말고 다시 들어가 버려. 또 너무 늦어버리면 지금 후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점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5천 명한테 그래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다. 자,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합시다. 그 시점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막 뒤로 이제 이 3만 명과 함께 후퇴를 해요. 후퇴를 하니까 이 아이성의 군대들이 막 의기가 양양해가지고 1차 때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막 쫓아와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매복된 군인과 후퇴 작전을 피는 군인하고 이게 딱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점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나와요. 막 후퇴해서 도망가고 있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래요. 야, 됐다. 이제 뒤돌아서라. 그리고 너의 창을 들어 올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창을 들어 올린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창을 들어 올리게끔 한 게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 학자들이 주석에 이 창을 들어 올린 걸 갖고
그 5천 명 매복한 군사들이 어떻게 그거를 이 거리가 상당한데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때 그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의 이 창이 이렇게 약간 넓다랗게 생긴 창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들어 올리는 순간 햇빛에 의해서 짠짝하고 빛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매복했던 군인 중에 이제 몇 명씩 정탐꾼들이 딱 지켜보고 있다가 그걸 신호로 여겨서 바로 이 아이성을 침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침공을 하면서 뒤돌아서서 딱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그 아이성이 불이 확,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불이 확 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반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은 5천 명에 의해서 이미 매복됐던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이 됐고, 그 다음에 너무 웃겼던 것이 뭐냐면은, 신기했던 것이 어쩌면 나올 때 좀 몇 명이라도 남아서 성문을 걸어 다 잠궜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의기양양했는지 성문조차도 닫지도 않고 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들을 쫓아온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5천 명한테 여호수아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니들이 딱 그 아이성을 침공을 할 시기를 알려주실 것이다. 그런데 5천 명에게 알려줬어요? 여호수아에게 알려줘요. 여호수아에게 탁 알려줘가지고 이제 이 두 협공을 할 수 있도록 매복했던 사람들과 위장으로 이제 그 후퇴했던 사람들과의 협공을 할 수 있는 정확한 시점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장 더 보여주세요. 예. 자, 여기는 아까보다는 좀 더 이제 다른 화면은 다 지워놓고 아이성이 있고 이스라엘 병력 5천 명이 서쪽에 매복했다는 요 지점이 있죠. 요 지점 여기. 그 다음에 베델이 그 뒤에 있어요. 왼쪽 오른쪽에 왼쪽 위쪽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 협곡 바로 그 언덕진대 뒤쪽에 숨어 있다가 그리고 어디 여러분들 보시면 오른쪽에 지금 그 아이성 오른쪽 평평한 지역 있죠. 그 오른쪽 위쪽에 그 산 말고 그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이제 후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 시점을 딱 맞춰가지고 이 아이성을 점령을 하는데, 지금같이 무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공위성이 있어서 그거를 지형을 살피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서로 말로만 했지 협공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점을 딱 서로 맞추기 위해서 시점을 맞추는 그 시점을 정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막 극박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알려줬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제 돌아서서 네 창을 들어라. 그런데 이 창을요,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었던 것처럼, 홍해를 가를 때처럼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 아이성에 있는 군사를 다 물리칠 때까지 여호수아가요, 이 창을 계속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시는데 덤으로 베델까지 점령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요 얘기를 쭉 이제 말씀을 통해 나갈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2절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행하되 오직 스스로 취하라. 이 9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했듯이 아이성 또한 철저히 정복할 것이로되 단지 하나의 차이점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즉 그것은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는 거민은 물론 그 성읍의 모든 노략물과 가축까지 불태워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지만 아이성 정복에서는 노략물과 가축은 그들의 소유로 삼도록 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정복지였기 때문에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마땅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계속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략물의 재활용이 반드시 필요하였기 때문에 아이성 정복에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성 뒤에
이스라엘의 진영 길갈이 아이성 동쪽편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아이성의 뒤편은 아마도 서쪽 편이었을 것이다. 복병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쟁에서는 성 주위를 돌므로써 승리하게 하셨지만 아이성 전쟁에서는 매복, 유인 작전을 통해 승리하게 하셨다. 한편 본문 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1절과 사무엘상 15장 4절에서 9절, 사무엘하 5장 23절에서 25절, 역대하 13장 14절, 에레미야 51장 12절 등의 매복 전술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다. 복병 작전을 명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겸비한 마음을 요청하신 것이다. 복병과 매복이라는 말이 10번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2차 아이성 함락의 비결입니다. 3절에서 22절. 예. 그러니까 여기 간단하게 일단 그 말씀이 나왔지만은 아이성에서의 전쟁에 그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자세를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자세를 낮추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세를 낮추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아이성과 같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3절로 9절까지는요, 여호수아의 뛰어난 용병술, 아이성 함락에 여호수아의 뛰어난 용병술이 나옵니다. 이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예, 하나님이 큰 방법은 알려줘요. 전쟁의 방법은. 그러나 그 외에 작은 전술은요, 하나님이 알려주질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작은 전술을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전술을 펼칩니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그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이성을 함락하는 방법으로 이 일을 효과 있게 성취시키기 위해서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중 5천 명을 택해 복병으로 매복을 시켜 이들에게는 성이 비워지는 순간 성을 점령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4절,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아이성 정복에 대한 명령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성읍 뒤로 가서 성읍 가까이 매복하고 예비하라. 두 번째,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세 번째, 성읍을 취하면 불사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5절, 처음과 같이 쳐 올라올 것이라. 여기서 처음과 같이는 아이성 군대가 3천 명의 이스라엘 군사를 맞아 그들 중 36명을 죽이고 성문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한 1차 전투 때의 사건을 가리킨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여기서의 도망은 아이성 군사의 반격을 받아 싸움을 포기한 1차 전투 시에 도망과는 달리 작전상 계획적인 후퇴이다. 이 사실도 모르고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쾌재를 부르며 이스라엘을 뒤쫓아올 아이성의 군대는 지난번 승리에 대한 자만심에 빠져 스스로 속을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6절,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고대 전투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성읍 거민이 만일 성문을 굳게 닫고 방어 작전만을 철저히 펼친다면 아무리 상대방의 병력이 우세하다고 할지라도 그 성읍을 정복하기란 매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정복한다고 할지라도 많은 시간과 희생이 뒤따르는 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의 왕은 승승장구 돌격해오던 이스라엘 군대를 자신이 손쉽게 꺾었다는 교만과 자만심에 빠져 방어작전을 펴는 대신 오히려 총반격작전을 펼침으로써 스스로 패배를 자초하고 말았던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의 1차 패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내부의 부패를 완전 척결하여 성결한 공동체가 되었을 뿐 아니라 최소의 희생으로 아이성을 간단히 정복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때 패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성이 점령되면서 실질적인 가나안을 향한 이제 모든 문들이 그냥 그 대문처럼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죽개색적으로 하나님께서 쫙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7절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성읍을 점령하는 시기에 관해서는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18절은 이때가 후퇴하던 여호수아가 뒤돌아서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가리키는 때임을 알게 해준다. 한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하는 시기는 매우 중요한데 만일 복병이 너무 늦게 점령하면 도망가는 이스라엘 군대가 잡힐 우려가 있고 반대로 너무 빨리 공격하면 추격하던 아이성 군대가 재빨리 뒤돌아와서 성을 지킬 우려가 있어 자칫 실수하면 오히려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가 빠질 판이었다. 예. 제가 오늘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너무 빨리 그 복병들이 아이성에 들어가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돼. 그런데 참 하나님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다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얘기해서 내가 그 시점을 알려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주는 말씀 중에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는 그 시기를 알 수가 없어요. 응?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한 우리의 이 복병이 아이성을 점령할 시점을 알고 있듯이 그걸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여호수아에게 알려줬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해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점. 예. 그런데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최적의 시간을 알려주셨고 여호수아는 그 지시에 충실히 따름으로 결국 가장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나안인들의 눈으로 보기엔 여호와는 최고 최상의 전쟁의 신이었던 것이다. 예,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1차 전쟁 시에 승리한 것만 보고 그냥 좋아라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그들이 이 여호수아가 반격을 하면서 이제 어떤 시점에 이르러 가지고 반격을 하면서 이제 그 자기들의 아이성이 불타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아이성이 불타는 걸 보면서 오늘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요. 아이성의 이 군인들이 다 그냥 그 간담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협공을 당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역사냐면 먼저 그 외적인 것을 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가나안 아이성의 백성들의 군인들의 마음을 간이 녹아내리듯 간담이 녹아내리듯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군인들도 다 간담이 녹아지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면서 길을 확 꺾어버린 거예요. 길을 확 꺾어버린 상태에서 협공을 치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성의 군인들이 뭐 그냥 낙엽 떨어지듯이 그냥 다 몰살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성은요, 모든 살아있는 걸 또 다 죽여요. 다 죽이되 노획물을 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내가 아이성을 내 손에 주었노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는 말로 여호수아는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확신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3절에서 7절에 아이성 정복 전략을 지시한 다음에 이 말을 한 것은 이 전략대로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인식시키기 위함이었다. 왜냐하면 이번 아이성 전투는 인간의 전술 전략을 초월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 전쟁이었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여호수아 한 사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후에는 여타하는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보면요, 완전히 이스라엘은 정말 뭐 이거는 볼 수 없는 몰락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까지는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초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 여호수아는 훌륭한 어떤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외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그가 이 지도자로 선택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그 누구보다도 그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 8절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즉 2절에 제시된 바 있는 명령을 뜻한다. 요약하면 첫째, 여리고성 정복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거민과 성읍은 죽이고 불사를 것. 두 번째, 그러나 가축이나 물건 등은 전리품으로 취할 것 등이다. 9절,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아이는 베델에서 북서쪽으로 약 3시간가량 걸리는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또한 이 두 지역 사이에 높은 돌산이 있었기 때문에 매복하기에는 적절한 곳이었다. 한편 베델은 구약 성경에 65번이나 기록된 중요한 곳으로 아브라함이 처음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한 이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로 계속 나타난다. 아이성 함락 10절에서 22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를 쫓은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편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가 5,000명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 패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그런데 후에 보면 여호수아가 5,000명을 택하여 성 뒤에 복병으로 매복을 시켰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들은 성으로 들어가 성을 불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복병으로 매복되어 있던 부대는 적기에 성을 장악한 후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부대에게 연기로 신호를 보내었다. 이와 더불어 여호수아의 부대는 되돌아서서 추격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나 늦었었고 그들의 퇴로는 차단되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사륙당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세례를 사사기 20장 30절 이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래의 사실들을 찾아볼 수 있을 줄로 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용감한 지휘관인가 하는 것이다. 그의 행동과 사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성 뒤의 복병을 매복시키도록 힌트를 주셨다. 그러나 자세한 명령을 내리는 일은 여호수아에게 일임하셨다. 그 일을 그는 아주 잘 해내었다. 그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지혜자로서 10사람의 장군보다도 더 능력이 있었다. 그의 관심과 근면, 그는 시간을 잃지 않으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것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이 일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의 용기와 결단, 비록 이스라엘 족속의 한 부대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패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두 번째 몸소 부대를 통솔하고 싸우러 나갈 결심을 하고 있다. 그는 또한 장로의 몸으로서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와 함께 이 공격에 가담하게 한다. 10절.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은 적으로서의 그들과 싸우러 나간다기보다는 그들을 범죄자들로 심판하러 가는 모습과도 같았다. 그의 용의 주도함, 그는 공격에 필요한 군대의 배치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것이 질서대로 움직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갔다. 석학 패트릭 감독은 여호수아가 이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혼자 골짜기로 들어갔다고 추측하기도 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방법을 알려줘도 이것을 실행하는 여호수아는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한 거죠. 최선을 다하고 또 정말 자신의 노력을 다 해가지고 이 아이성 전투를 치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에 가시고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아셨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래. 기도했으니까 되겠지. 그게 아니라 이제 뒤에 보면 여호수아가 오늘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그 나올 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정말 이 아이성 전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가 이제 보여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 더 중요한 얘기 또 나오니까 그때 나올 때 또 얘기할게요. 예. 10절. 백성을 점거하고 점거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파카드는 세다, 계산하다, 방문하다 등의 뜻을 지닌다. 그런데 전쟁과 관련하여 이 말은 진영에서 몰래 빠져나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살펴볼 때 사용되었다. 예. 자, 바로 나오네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전쟁을 치르기 바로 전에 백성을 점거했다는 거예요. 이 점거했다는 게 뭐냐면 백성의 수를 세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다 세진 못하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통해서 다 점검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점검을 했냐면 혹시라도 이 전쟁의 정보를 갖고 아이성에 가서 알려줄까봐, 알려준 사람이 혹시 있을까봐. 이거는 하나님이 점거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끝까지 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은 굉장히 여호수아를 큰 지도자로 살피는 거예요. 이 지도자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걷는다고 하듯이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 여기서도 전투 당일 여호수아가 특별히 백성을 점거한 이유는 혹시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배반하여 아이성 뒤편에 복병한 사실을 적에게 알리러 간 자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지휘관으로서 여호수아의 주도 면밀함을 엿볼 수 있다. 장로들로 더불어 아이로 올라가매 아이성 군사들을 유인할 이스라엘 군사들은 상대적으로 너무 많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아이성의 군사를 유인할 병력만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아이성으로 올라간 것 같다. 한편 여기서 장로는 혹자의 생각처럼 군사 고문관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여호수아를 도와 보필했던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11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 아이성 주변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 골짜기를 건너서 직접 아이성을 공격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므로 아이 왕의 자만심을 이용하여 유인 작전을 구사한 여호수아의 전략은 참으로 적절한 전술이었다. 한편 이 골짜기는 오늘날 와디 무티아라고 불리운다. 13절 여호수아가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패트릭 감독은 여기서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이처럼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자신의 행동이 적군에게 간파당할 것을 10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지형상 낮고 불리한 골짜기로 군대를 이끌고 들어감으로써 아이성 군대가 안심하고 반격해 오도록 유인한 듯하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유인 전략은 14절에서 그대로 맞아떨어졌다. 14절 아이 왕이 보고 급히 나가. 아이 왕은 지난번의 전쟁의 승리로 이스라엘 군사를 오합지졸로 간주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득이 양양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계략을 가지고 있는 줄도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그저 성급하게 군사 행동을 취하고 있다. 즉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가는 엄청난 과오를 범한 것을 볼 때 아이 왕이 얼마나 성급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뭐냐면 이 사실 아이성의 군사들도 여리고성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간담이 다 녹았던 거죠. 근데 1차 때 자기들이 승리한 것을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교만해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아직은 그래도 조금은 두려움이 있겠죠.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거를 반전으로 말한다. 반대로 말하면 전군이 밀려나갔던 이유는 그나마 조금 남았던 두려움을 그들이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용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패인의 원인이 돼버린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일찍이 일어나서라는 말은 여호수아의 경우처럼 성실함과 신중함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자만심과 성급함을 보여주는 말이며, 급히라는 말은 서두르라를 뜻하는 마하르에서 유래한 말로 생각할 여유도 갖지 않고 섣불리 대응한 아이성 왕의 미련함을 비꼬는 표현이다. 아라바, 종종 사해 남부지방을 가리키기도 하였고 요단 동편은 혹은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 요단강 골짜기 전체 등을 가리키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요단 계곡 주변의 낮은 초원지대 내지는 광야를 가리킨다. 정한 때에, 번역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말이다. 즉 모던 랭귀지는 바이블 NIV는 정한 장소, KJV와 개혁성경은 정한 때, 그리고 RSV와 공동 번역은 비탈로 번역하였다. 이는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모에드가 지정한 때와 장소를 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번역들이 가능하며, 또 이전에 정한 장소라는 점에서 비탈로 의역될 수도 있다. 15절과 16절 거짓 패하여 도망하매, 여호수아는 적군의 자만심을 10분 활용하여 유인 혹은 후퇴 작전을 썼다. 한편 주경학자인 매튜 헨리는 여호수아가 구사한 후퇴 작전을 다음과 같이 구속사적인 의미로 영해하였다. 즉 일시적 패배를 통해 마침내 승리를 쟁취한 여호수아의 이 전략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패배하는 듯 보였으나 부활로 인하여 마침내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협을 상징한다고 예표한다. 성을 멀리 떠나니, 적의 자만심을 간파하고 유인 작전을 펼친 여호수아의 전략이 그대로 적중하는 순간이다. 17절 아이와 베델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아이 전쟁과 관련하여 갑작스럽게 베델이 언급되고 있다. 그런 이유로 70인역은 베델을 생략해버렸고 노스 같은 학자도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보고 이를 생략해버렸다. 그리고 조기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른다고 하였다. 실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기록을 살펴볼 때 베델의 정복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 해석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러나 12장 16절을 보면 베델이 여호수아에 의해 정복된 여러 성들 가운데 하나로 분명히 언급된 점으로 보아 위의 학자들의 견해와는 달리 베델 역시 이스라엘 군대의 추적에 아이와 더불어 연합 전선을 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아이에서 도보로 불과 3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하였던 베델은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에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터라 이 기회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섬멸하고자 아이 전쟁에 적극 동참하였을 것이다. 또는 자력으로는 자기 성읍을 방어할 능력이 없었던 소도시 베델이 아이의 속국으로서 군사를 모두 제공했는지도 모른다. 성문을 열어놓고 고대 전쟁에서 한 성읍의 성문은 그 성읍의 존망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즉 성문을 지키느냐 아니면 성문이 뚫리느냐에 따라 성읍의 운명이 좌우됐던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성읍이라도 성문의 빗장을 굳게 잠그고 철저히 방어 작전을 펼친다면 상대방의 군사는 그 성문을 뚫기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그런데 아이성은 스스로 성문을 열고 뛰쳐나왔으니 그들은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들이 그처럼 무모한 행동을 한 이유는 자만심 때문이었다. 즉 애굽의 소나기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까지 간단히 무너뜨린 이스라엘 군대를 자기들이 손쉽게 꺾었다는 자만심 때문이었던 것이다. 결국 아이성 2차 전투는 교만은 아니라는 교훈을 남긴 채 아이의 철저한 패망으로 그 막을 내렸다. 예, 그러니까 참 이 아이성이 정말 교만했던 거죠. 그 이스라엘이 왜 그 패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자, 이제 18절부터 22절 이제 오늘 남은 말씀인데 이 아이성의 함락,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시점, 복병이 아이성을 언제 들어가느냐. 근데 그거를 누가 알려준다고 했냐면 하나님이 알려준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알려줘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네가 들고 있는 단창을 들어 어디를 향해서 가리키라는, 아이성을 향해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나눠드린 이 주보가 지금 보면 이게 여호수아가 지금 단창을 딱 들어서 가리키고 난 다음에 뭐냐면 매복된 군사들이 그 아이성을 점령하고 불을 지른,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손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들에게로 돌이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혹은 이 편에서 혹은 저 편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의 견인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향해서 그의 창을 내밀었을 때 이 창은 마치 모세의 지팡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있어서는 무섭고 치명적인 것이었다. 그는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결코 그 손을 내리지 않았다. 전투에서의 그의 손은 마치 중보의 기도를 드리던 모세의 손처럼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전략으로 실행한 것은 그가 모형이 된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일치되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마치 자기가 정복된 자처럼 해서 즉 패배를 통해서 이겼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하는 바를 그들은 불평이나 원망 없이 순종했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복병으로 잠복하도록 파견된 무리들은 위험한 지역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만일 발각되는 날에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들은 그런 위험을 견디며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여기서 또 귀한 것이 이 복병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복병들이 그때 당시 아이성과 베델의 중간에 그 협곡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자칫 잘못하면 협곡에 숨어 있는 이 5천 명의 매복 군인들이 위험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누굴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들이 여호수아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그런데 여호수아가 신호를 보내는 거요, 사실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다는 것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여호수아가 딱 도망가다가 뒤로 딱 하나님이, 야, 이제 니들은 단창을 아이성을 향하여 가리켜라. 그 한마디에 딱 가리키는데 그 순간 매복되어 있던 5천 명이 기가 막히게 그걸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알아보는 게 이제 어떻게 알아봤는가,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뭐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무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기가 막히게 그 시점을 여호수아가 딱 단창을 드는 순간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예,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각각 자기들이 맡은 일을 잘 해냈습니다. 양쪽으로 나뉘어 있던 이스라엘 군대는 약정된 신호에 의해서 서로 연락되었고 모든 일들은 계획된 대로 성공되었습니다. 따라서 승리를 자신했던 아이성 사람들은 자기들이 포위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대항할 힘도 달아날 곳도 없어졌습니다. 악인의 승리는 잠깐이다. 욥기서 20장 5절에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들이 높아지는 것은 잠시뿐이며 더 무서운 파멸과 몰락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제함을 당하고 곡식 이삭같이 배임을 입느니라. 18절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여기서 단창은 긴 창이나 또는 방패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적에게 세게 던질 수 있는 비교적 짧고 조그만 창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므로 단창 자체는 멀리 있는 복병에겐 보이지 않았지만 단창을 들어 햇빛의 평평한 부분을 반사시킴으로써 복병들로 하여금 아이성을 점령케 하는 공격 신호가 되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단창 자체는 멀리 있는 복병에게 보이지 않았지만 단창을 들어 햇빛의 평평한 부분을 반사시킴으로써 복병들로 하여금 아이성을 점령케 하는 공격 신호가 되게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복병들은 사전에 약속된 그 사인을 보다 확실히 간파하기 위해 천병들보다 앞 또는 높은 곳에 배치하였을 것이다. 한편 여호수아와 이 단창을 든 또 하나의 목적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는 데 있었다. 이미 첫 번째 공격에서 실패를 경험하여 불안감을 갖고 있을 이스라엘 군대에게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직접 단창을 드는 것은 그들의 불안을 제거할 뿐 아니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히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아니, 복병도 그렇고 지금 여호수아를 이제 중심으로 한 이제 그 거짓으로 퇴진하는 그 이스라엘 군인들도 그렇고 그들이 어느 시점에 반전을 해야 되는지를 누구도 알지를 못해요. 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딱 그 반전의 시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의 시점을 알려준 거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응?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시점이 틀렸어요? 정확하게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시점을 하나님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뭐 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응? 우리 한번 말로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걱정할 거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광식교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도 마찬가지야. 면에서 문자가 왔어. 광식교회는 말을 잘 듣는 교회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면에서 아주 그냥 하라는 대로 잘하는 교회로 뽑혔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안 하고 맡긴대야. 여기 알아서 좀 그 규칙만 지켜서 해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내가 했어. 그럼 우리가 이제 속회는 과연 언제 드리는가 하고 주부를 만드는데 아직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는 속회는 아니야. 그래서 저도 시점을 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하나를 한 예를 들어서 볼 때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그 창을 들어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준 것처럼 그 창 들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복병도 후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창을 들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창을 그 시점을 들으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한다는 게 그게 그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날뛰었던 이 아이성과 베델의 군사들은 그때 반전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아야 이제 우린 죽었구나. 이미 죽기도 전에 다 죽어버려서 마음에서 다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이성 2차 전쟁 때는 한 명도 안 죽고 아이성 전멸을 시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딱 시기를 반전의 시기를 알려줄 거예요. 예. 이 사실은 전쟁이 끝나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않았다는 기록에서 더욱 명백해진다. 19절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이 불은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작전대로 맞아 떨어졌으므로 즉시 반격하라는 신호였다. 그러나 동시에 추격하던 아이 군대에게는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계략에 빠진 것을 알게 하여 전의를 상실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한편 여기서의 불은 28절에 기록된 성읍을 불태운 불이 아닌 이스라엘이 성을 장악했다는 신호용 불이었다. 20절에서 22절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이성을 격파한 기본 전술 전략은 매복, 유인, 협공 등 3단계 전략이었다. 한 번의 승리로 인해 자만심에 들뜬 적군의 심리를 역이용하여 일단 성에서 유인해낸 뒤 복병으로 하여금 성을 점령케 하고 이후 앞뒤 양쪽에서 협공함으로써 방심한 적의 허를 찌르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된 부분이다. 특히 여기에는 애초의 전략이 마치 자로 잰 듯이 꼭 맞아떨어지는 모습이 부각되어 있다. 결국 전쟁은 복병들의 신호용 불을 기점으로 성을 장악한 복병들의 후방 공격과 도망하던 이스라엘 주력 부대의 세참 반격으로 인해 사면 초가가 되어 마치 도간에 갇힌 쥐 모양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는 아이와 베델의 연합 군대를 철저히 격파한 여호수아 군대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이처럼 실로 전쟁의 신인 여호와가 군대 총사령관이 되시고 게다가 주도 면밀한 지도자의 전략이 함께한 전쟁에서 그 결과는 필경 대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러니까 참 이 아이성 전쟁을 사실은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듣고 있었을까요? 소식을 다 궁금해하고 기다렸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차 전쟁에서 대승리를 하자. 아마 그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은 간담이 다 녹아서 이제 더 이상 녹을 간담이 없을 만큼 됐을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도 이 아이성 전쟁 이후에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들이 계속 됩니다. 여리고에서는 7바퀴를 돌았지만, 그죠? 이 아이성 전쟁에서의 아주 그 휘날리는 바로 창을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아이성 전쟁에 이제 더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에발산에서
그 세겜에 가면은 그 에발산과 그리신산이죠. 거기에 흰 그 큰 바위에 해치를 하고 흰 해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얘기가 다음 주에 나와요. 그러면서 아이성 전쟁의 완전한 승리에 대한 얘기가 다음 주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에발산에서의 큰 바위에 흰 칠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거기에 하나님께 모여 말씀을 기록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당연히 어떤 얘기예요? 다음 주에는 어디까지 진군하는 거예요? 세겜까지 가는 거지.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스라엘이 정복해가는 나머지 여호수아의 얘기는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다. 이게 한 주 한 주 그냥 던지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가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의 때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우리는 그저 믿고 끝까지 믿고 순종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